오늘 본문의 내용에 읽어보셨죠? 누구든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실 법한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시고. 제가 한두 명, 뭐 또 많아야 두세 명 이런 데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 앞에서 하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저는 그냥 오늘 우연찮게 나와서 이렇게 제가 하는 줄 알았더니 지난주에 여기 주차장에서 어떤 제 얼굴을 아시는 성도님이 금요일 날 봐요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광고가 나갔구나. 그때부터 제가 막 긴장이 되는데요. 제 소개를 잠깐 해드려야겠죠. 강북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조남이 다들 누구신지 아시나요? 누구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면 거꾸로 우리 강북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 예, 이지유예요. 이지유. 제 아들입니다. 예, 제 아들인데 어떻게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출석을 안 하고 다른 교회 출석을 해요. 이건 좀 예의에 어긋난 아이죠. 돌이 지났는데, 예, 저희 아이가 둘이 5살짜리 하나, 돌이 지난 아이가 이렇게 강북 우리 교회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지유의 아빠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애가 이제 돌밖에 안 지났으니까 나이가 좀 젊은 목사님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 박유한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예. 동안이죠? 잘생겼죠? 예, 제가 지금 수년간 그 수련한 저의 영성으로 보니까 지금 한 2분 정도가 살짝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분이 민망할까봐 이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비웃으신 분이 이쪽에 있다는 거. 네. 아까도 보니까 집에서도 이게 방송 송출이 되는가 봐요, 목사님. 더 긴장이 됩니다. 저는 개척하기 전에 주로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그런 큰 교회들이 아니라 느지막하게 그 30대 중반, 초중반 될 때 옛날 스타일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도망쳐 다니고 반항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불순종하면서 말 안 듣고 사고치고 다니다가 옛날 스타일대로 매 맞고 끌려간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 옛날 스타일 그리고 이제 개과천선한 스타일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전도사 시절에 막 마음에 열정이 많아갖고 제가 하나님 그때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가라 하면 가겠다. 그래서 남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교회, 저보러 오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크거나 그런 교회는 아니고 상당히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사역자 입장으로서는 좀 열악하고 또 때로는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죠. 사역자들이 갑자기 그만두고 가거나 그런 교회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제가 이제 개척하게 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야죠. 마지막으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데요. 계속 기도했어요. 새벽에 가서 계속해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거나 아침 먹으러 가거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신령파가 아니에요. 막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막 이런 막 예언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상당히 이성적이고 생긴 거와 답게 아주 지성이 넘치고 이런 스타일인데 예, 농담입니다. 자꾸만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애써 부정했어요. 애써 부정하고 기도만 하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요. 요즘 막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요.
있는 교회도 성도들이 안 나오는데 무슨 개척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애써 부정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막 자꾸만 다른 쪽으로 제가 트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게 노크를 하시고 역사하시고 1년이 넘게 기도했어요. 1년이 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두려움이 이제는 점점 설레임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다 개척을 하죠? 와, 제가 개척하면은 어떤 분들이 올까요? 막 이런 막 설레임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2020년 21년 가을쯤에 말씀을 드렸어요. 올 12월까지만 하고 사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 2년간 기도해봤는데 이제는 막 코너에 몰려서 개척 안 하고는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사임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럼 개척을 해라 하고 제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이제 사임을 하고 났더니 이제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개척을 딱 맞물려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작은 교회다 보니까 미자립 교회에 있는 제가 개척을 한 거에 대해서 도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달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짜 세상 말로 맨 땅의 헤딩, 그죠? 맨 땅의 헤딩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스럽게 다시 맨 땅의 헤딩이라는 걸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것으로 이끌려서 계속 지금까지 1년 넘게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개척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0,000개 교회 정도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통계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죠. 10,000개 교회가 나갔으니까 내가 들어갈 데가 없겠냐.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장소 주시겠지 하고 마음을 먹고서 한 가을쯤인가 집에서 앉아서 이제 스마트폰을 열어서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 쳤더니 여기 쌍문각 옆에 무슨 삼춘내 커피집 여기 뭐 이런 공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반바지에 이제 뭐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을 입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갖고 문 따고 들어가고 봤어요. 막 실까만 막 먼지 구덩이에 창고예요. 그걸 보고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달, 2달,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개척지 예배당을 주시겠지. 얼마나 이쁠까. 얼마나 좋은 예배당을 날 위해서 예비해 두셨을까. 근데 한 달, 2달, 막 어떤 데는요, 부동산 갔다가 한참 막 상담을 하고 나오는데 몇 평 정도 되는 교회를 얻고자 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그러세요. 근데 무슨 업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 목사인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약간 혼내듯이 목사님 요즘에는요 건물주가 장로님이라도 교회 안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코로나 때문에 우리끼리 맨날 은혜 받고 있었지 은혜 받으면서 있었으니까 몰랐지만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교회는 혐오 시설이고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네들끼리 쿵닥쿵닥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건물은 건물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시선들을 저는 몰랐어요. 부동산을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막 발품을 팔아서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문전박대 당하고 교회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하라고 해서 뭐 부목사로 월급 잘 사례비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가 그만두게 하셨는데 교회 주신다고 했는데 교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 자리가 하나 났대요. 광산 사거리 쪽에 났는데 그곳에 갔어요. 거기 그 목사님이 이제 이사를 가신다고 이 교회를 내놓으셔서 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상상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시설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막 순간 위축이 돼갖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또 보여주신 교회가 너무 마음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그래서 광산 사거리에서 올해 1월 달인가?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에 그 추운데 광산 사거리에서 혼자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버스를 못 타겠어. 2정거장밖에 안 돼. 3정거장.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저 이 근처 살거든요. 쭉 걸어왔어요. 걸어오는 길에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새까만 지하 교회 그 창고 몇 개월 전에 처음 본 집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 부동산 전화번호 찾아와갖고 광산 사거리에서 여기를 걸어오는 길에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미래 부동산에 전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혹시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거기 나갔나요? 그랬더니 안 나갔대. 벌써 뭐 좀 뭐가 된 것 같죠?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한번 여쭤봐 주실래요? 혹시나 그 교회 자리 들어선 적이 없었는데 교회에도 혹시나 내주실 생각이 있냐고 여쭤봐 달랬더니 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에 거기 주인집 아주머니가 교회 내주신다고. 와 그래갖고요. 그냥 당장에 내일 당장 계약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만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근데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막 되게 막 시커멓고 막 먼지 구덩이에다가 막 이사도 안 가갖고요. 냄새나고 어마어마했거든요. 벽에 곰팡이가 막 정말 막 이곳에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막 있다가 막 진짜 없던 병도 생길 것 같고. 그런데 그곳에 지금 딱 들어갔어요. 문을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막 천사가 보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구나. 야! 그 막 새까맣던 벽들이요. 막 은혜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제일 처음 봤던 그 집이. 그 공실이. 그래서 그거 아시죠? 처음 우리 집 계약한 아빠의 마음. 야! 나는 이제 예배할 공간이 생겼다. 너무 막 기쁨이 충만해 갖고요. 그 계약금을 내는데 사실 10%밖에 제가 가진 돈이 없는 거예요. 탈탈 털어도. 어쨌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더니 30분 있다가 다른 계약자가 또 문의가 왔대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마음이 이거 진짜 하나님 주셨구나. 막 그러면서 기쁨이 막 넘쳤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잔금을 치러야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근데 웃긴 게 예배 교회 자리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새까맣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곳에 2년이 지난 부동산 달력이 하나 달랑 걸려 있더라고요. 그거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의자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뭐 다이소 가서 5,000원짜리 의자 사다 놓고 막 이랬었는데 그 달력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2년 동안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개척하라고 저한테 밀어붙이셔갖고 개척하라고 해놨는데 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좀 보여주시지 바로 눈앞에 것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한 발자국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셔요? 믿고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요 제가 육가공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육가공 공장 아십니까? 장화를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앞치마를 하고요. 야스리가 딱 칼을 갈아갖고 발고를 하고 막 이렇게 아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돼지고기가 그렇게 안 썰려요. 안 썰리는데 종이에다 제가 갖다 대봤거든요. 종이가 그냥 스르륵 잘려요. 그래서 손도 많이 베이고 엄청나게 막 그리고 저녁에는 어때요? 퇴근해서 저녁에 오면은 애들 재우고 10시, 11시쯤 되면 이제 저희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고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다가 달력 깔아놓고 기도하다가 요만큼 한 평 공사하고
다음 날 가서 또 한평 공사하고. 그러니까 서너 시간 자고 다시 이제 육가공 공장 가서 또 돼지고기 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월 달, 2월 달에 계약했거든요. 야, 그렇게 해갖고 2달 공사하니까 인테리어가 돼갖고 4월 17일 날 부활 주일에 막 저는 부활의 기쁨을 저희 입당 예배를 딱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벅차게. 그래서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예,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어떤 큰 성취를 낼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데 저는 그 교회 그 2달, 3달 동안에 제 몸과 영혼은 막 다 요즘 애들 친구 말대로 갈아 넣어갖고 입당 예배를 할 때 그때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예, 행정상 원래는 세례교인이 10명이 돼야 개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둘에다가 와이프에다가 어머니 아버지에다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염광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세요. 염광교회 다 끌어오고 옆에 막 해갖고 10명 껴 맞춰갖고요. 막 제가 무슨 뭐 조합장도 아니고 가서 막 사인 받으러 다녀갖고 총회에다가는 이제 우리 속된 말로 가짜 신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진짜 성도님들이 찰 때까지 제가 인내할 수도 있었는데 되게 뭐 그런 어떻게든 10명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마련을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치잖아요. 성도님 없고 제가 막 패기에 열정에 이제 이렇게 막 시작을 했는데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지나가니까 점점 지치잖아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전하고 혼자 찬양하고 그죠? 근데 그러던 사이에 또 우리 둘째도 태어났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희 사모한테 제가 또 얼마나 미안해요. 제가 뭐 낮에는 그 돼지고기 썰고 있고 밤에는 그거 하고 사모는 그 사이에 애 낳고 막 이러니까요. 그죠? 지칠 때쯤 됐는데 우리 칠순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고 저희가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아주 칠순에서 와갖고 저에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같이 예배도 드려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진짜 뭐라 그럴까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 아세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땐 이런 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전혀 못 느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볼 때 어느 적정선을 계속 유지해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너무 지나친 얘기도 안 하고 너무 정도 안 줘요. 막 상처도 받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메마르게 훈련이 되는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그냥 사람만 보면 좋아요. 사람만 보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 이런 것들이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칠순에서 와갖고 우리 김선아 순장님을 비롯해 순원들이 얼마나 저를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막 그렇게 막 칭찬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별로 재미도 없는 말인데 빵빵 터져게 막 웃어주시고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먹을 거 이런 거 막 싸갖고 오셨는데 저는 그냥 너무 기뻐갖고요. 막 그날 막 찬양하는데 찬양이 막 하늘을 막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말씀 전하는데 제가 막 전하면서도 너무나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날 순원분들께서도 어떻게 인사치레로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하고 또 우리 삼여전도에다가 또 뭐 우리 저희 교회를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는지 그 후부터는 또 지칠 때쯤 되는데 박미라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또 전화가 오셔갖고 이 권사님께서 목사님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자꾸만 전화 주세요. 그러다가 문 앞에다가 뭐 놓고 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갔더니 진짜 먹을 거를 차를 갖고 오지 않으면 못 갖고 갈 정도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원래 그분이 이렇게 손이 크세요? 예. 아니 이게 제가 집에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갖고 와갖고 그걸 이렇게 실어 갖고 집에다 갖다 놨어요. 지난 중복 때인가 초복 때인가는 또 이렇게 반찬 봉사하러 해주시잖아요. 제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닭을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박미라 권사님 때문에 제가 좀 버릇이 없어졌어요. 요즘에 연락도 없고 뭐 잘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좀 갖다 주실 때가 됐는데 왜 요즘엔 통 연락이 없고, 우리 제 성도도 아닌데 이렇게 제가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 찾아뵙고 정말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갖고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도 개척교회라서 어린이 찬양도 하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어울리면서 은혜 받는 그런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싶은데, 개척교회니까 제가 그걸 못 해주잖아요. 어른 예배 드리는 것도 좀 그런데, 또 우리 놀이터 가갖고 그 유초등부 전도팀을 우리 애랑 저랑 놀고 있는데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우리 애 둘을 또 강북우리 교회로 데려가게 돼갖고 이곳에 출석하고, 덕분에 저희 사모는 항상 저랑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가져서 5년 동안 좀 육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얼르고 달래고 유아실에서 들리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막 자기도 은혜 누리고 싶고 막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걸 5년 동안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강북 우리 교회에서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요즘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너무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그 보니까 이렇게 우리 칠순 분하고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제 팬분들이 이렇게 눈에 하트 뿅뿅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지금 신호를 계속 보내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라고 우리 아까 같이 함께 읽었어요. 제자들에게만 세 번 나타나신 거지, 빈무덤을 찾으러 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원래는 제일 처음으로 보이셨죠. 그 후 제자들에게 세 번 나타나게 되신 건데, 첫 번째는 20장 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도마 없는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못자국과 창자국들, 상처받은 그 몸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도마한테 가고, 야 도마야, 우리 예수님 봤다. 에이, 도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도마는 내 눈으로 확증하기 전까진 믿지 않겠어. 예수님이 이제 도마가 있는데 나타나셔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도마를 있는 곳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눈으로 부활을 확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이제 막 동이 터오르는데요. 제자들 눈에 배 위에서 보는 풍경이에요. 육지 쪽을 바라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생선을 구하러 온 사람인지 누구를 기다리는지, 그 사람은 호숫가에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배에서 무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새벽 안개를 헤치고 배 한 척이 이제 육지 근처까지 이렇게 온 거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예요. 그때 육지에 있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배 쪽을 향해서 외칩니다.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원문에서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눈치가 있으시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원문을 보면요, 부정 의문문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먹을 거 없지? 먹을 거
못 잡았지. 밤샜지만 물고기 못 잡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누군가 멀리서 얘들아 니네 밤새 물고기 못 잡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질문이 이상하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해결책을 내주시지 않고 질문만 했다면 약 올리는 것에 그쳤을 텐데, 예수님은 질문하실 때는 그 뒤에 해결책을 또 내주시려고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서도 눈먼 자를 치유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솔직히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기 원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없습니다. 어떡하죠?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또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요, 체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못 잡았어요. 저 사람 뭐야? 우리 못 잡았는데 뭐 약 올리는 것도. 못 잡았어. 없어요. 못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어서 해변가에 있는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물배 오른쪽으로 그물 좀 던져봐봐. 그러면 잡힐걸? 근데요, 아직 제자들은 배 위에서 그 육지에 있는 무태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배에 타 있는 제자들은 뭐예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그들은 전문가예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것들이 달인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쪽 바닷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 돌이 큰 돌, 작은 돌이 있고 어디 가서 수심이 낮고 이곳에서 그물 던지면 잡히고 이쪽에서는 어떤 어종이 잡히고 이런 거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밤새 못 잡았다고요. 그런데 배가 이렇게 50척쯤 됐다고 해서 50큐빗, 그러니까 한 90m, 80m 되는 거리로 가까이 왔는데 아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아실 거예요. 너무 낮은 데하고요, 너무 깊은 데는 그물 던지면 안 잡혀요. 적당한 데가 잡힙니다. 사람이 들어갈 때쯤 된 이런 육지 가까이 와서는요, 물고기 그늘 던지면 안 잡혀요. 근데 그곳에 던지면 잡힌대요. 그것도 오른쪽에 던지면 잡힌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곳에 무슨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있었던 장면이잖아요, 본인들이. 그죠? 그래도 그들은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막 우통 까고서 막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요, 겉옷을 여미고서, 옷을 입었다는 게 여기서는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흘러내린 것을 단단히 여미고 예수님인 줄 알고 주님 외치고 그냥 그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예수님께 헤엄쳐 갔습니다. 그려지세요? 낮은 물에서 베드로가 허둥지둥 막 안 걸어지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려지세요? 그려지는 만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막 이거 오 주님 하고서는 막 풍덩해갖고 그 긴박한 마음 아세요? 그죠?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왔는데 제자들 눈앞에 먼저 보이는 것은 숯불이었습니다. 숯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는요, 황급히 바다로 뛰어들어 무태에 있는 예수님께로 숨차게 달려왔는데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피우시고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을 차리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숯불은요,
베드로가 볼 때 그냥 단순히 고기 익혀 먹는 숯불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아드라키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숯불이라는 단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추위를 녹이려고 뛰었던 그 숯불이에요.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 추위를 피하여 쬐었던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과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다시 만났다. 우리 그냥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나서 그동안 못 봤다 만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시는 예수님. 근데 내가 그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못 볼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갔더니 그 숯불이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가장 수치스럽고 잊고 싶은 과거를 베드로 앞에 쫙 펼쳐놓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들도 갖고 와. 그러면서 숯불 위에 그 고기들을 얹으시고요. 이제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상황 자체가 예전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랑 똑같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못 잡은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던져봐. 우리가 밤새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던지라고 하면 던져보겠습니다. 던졌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때 추억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숯불 옆에 떡이 놓여 있는데 떡이 뭐예요? 떡 보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떼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떡 보니까 그게 딱 생각나. 와, 가슴이 메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하고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랜다. 그러다 오늘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앞에 숯불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치 베드로가 된 것처럼 말씀 읽으면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내가 베드로라면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지금 나의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님 앞에서 쫙 펼쳐진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근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죠. 지금이 은혜의 기회인 겁니다. 그때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펼쳐놓고 있는 이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긴 침묵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굽고 떡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식사하는 내내 베드로의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목이 메었겠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게바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제자로 부르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때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 지금 약간 좀 잔인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순결, 순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죄인이고 세리인 삭개오한테 순결아 내려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이겠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한테 우리가 우리 애가 똑똑한 공부만 잘하면 이러면 그 애가 마음이 뜨끔하죠. 그죠? 진짜 잘생긴 사람한테 진짜 미모가 출중하십니다 이러면 칭찬이 될 수 있지만 아닌 사람한테 좀 미모가 출중하십니다 이러면 좀 누구 놀리나 이런 것처럼 그죠? 지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치 내가 애였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큰 잘못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혼날 게 뻔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막 해놓고요.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저를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막둥이 왔어. 우리 땡땡이 왔어. 그러면요. 제 마음이 어때요? 막 더 잘못한 것 같죠?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차라리 이런 생각, 차라리 매를 드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상황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배신자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의 마음은 막 찢어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연거푸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난 저 사람 몰라.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베드로에게 복수하십니다. 연거푸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누군가 나한테 나 사랑해. 나 사랑하냐고. 나 사랑해?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나 너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지? 이거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계속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한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절대 책망하지 않고요. 너 나 사랑하느냐? 오직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결코 지난 일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러함을 볼 수가 있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끌어안고 부비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주셨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도 그랬습니다. 돌아온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신문하지 않아. 너 그때 왜 그랬어? 야, 그거는 하나 알아보. 그때 왜 그랬었냐? 다 용서하고 다 할 텐데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용서할 건 다 용서해요. 야, 근데 그때 그거는 왜 그런 거냐? 막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용서하면 그걸 끝이에요. 우리 예수님 모습 닮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생계를 위해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제자 베드로 앞에 숯불을 피시고 또 잡히시던 밤처럼 떡을 떼며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베드로는 처절한 수치와 실패와 그 아픔들을 정말 회개했을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오직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느냐만 물어보신 거예요. 이 말씀에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우리 그거 있죠. 막 얼마나 서럽게 끄억 우는 거 있잖아요. 저도 예수님 사랑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멋있게 그랬을까요? 저도 주님 아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성우처럼 얘기했겠어요? 막 눈물 콧물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의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지난 일들을 묻지 않으시고 처음 만났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명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또 이제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먼저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 베드로를 사도로 내보내시는 거죠. 사랑의 주님 앞에서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가장 위대한 제자로 사명을 앞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사람은 모든 껍질을 다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존심과 또 지식과 재물과 실력과 또 우리 직분과 또 우리 경험 등으로 또 껍질로 이렇게 단단히 쌓여 있는 경우들을 내 스스로도 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신앙생활 많이 해갖고 내 신앙생활에 노하우인 것처럼 그것이 내 믿음인 것처럼 나는 이만큼 믿음이 쌓였어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홀딱 벗은 사람으로서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제일 쌓여 있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솔직하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낮은 자리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고백하지만 저는 쌍문동으로 한 10년 전쯤부터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요. 쌍문동이 너무나 싫었어요. IMF 이후에 저희 집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노원구 쪽에 살고 있었어요.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이 또 망하게 돼서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돼서 저희 가족들이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20년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 집도 그 폭풍을 피해가지 못했었는데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떨어져 살다가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된 곳이 쌍문동이었어요. 그래서 심신도 다 지쳐갖고 이 쌍문동 언덕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동네. 그죠? 저는 쌍문동이 싫은 거예요. 언젠간 다른 동네 가서 또 살 것 같고 이곳은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곳. 정을 못 줬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전 그랬죠. 쌍문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 이러면서 그런데 이곳에서 어느덧 결혼도 했고 또 아이를 2명을 낳고 또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공사하는 그 자리가 저는 가장 큰 저한테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낮에는 장화를 신고 핏물을 뒤집어가면서 일하고서 저녁에는 교회 인테리어를 한다고 아기 낳은 사모 신경도 못 쓰고 늦은 밤까지 공사하다가 처음에는 신나는 찬양을 틀어놓고 사다리를 놓고 천장에 페인트 칠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면서 교회 일을 하다가 엄청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영광의 자리였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영광도 바꿀 수 없는 저에게는 큰 은혜의 자리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더욱더 좋은 교회에서
어떤 부르심이 있거나 그래도 절대 안 바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작은 교회로서 저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점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두려움의 자리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자리. 또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던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던 그 자리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또 모세가 도망자로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위대한 사명을 받던 그 자리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이불 보가 다 젖도록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하던 그 자리가 있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 받으려고 모든 자존심 버리고 요단강에다가 몸을 담그고 했던 그 자리가 있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던 나다니엘, 그리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있던 삭개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들, 그들 모두에게 그것들은 은혜의 자리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였잖아요. 오늘 내가 배신한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 호숫가의 베드로,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소에 국한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의 자리, 또 은혜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막 스쳐 지나가죠? 그때 우리 남편 살려주셨지.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은혜의 자리였어. 그때 진짜 죽고 싶었는데 그때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난 거구나. 우리 아들 살려줬지. 그때 나 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날 은혜로 역전시켜 주신 거였어. 이랬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거 우리 잊지 말고 사자고요. 잊고 계셨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기억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웃고 즐겁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하고 동행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실수와 체육적인 아픔들로도 가득 찼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명으로 나중에 살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받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거.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야 주님 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나는 예수님 얼마나 내가 이거 잊고 지낸 거 아닌가? 내가 옛날에 은혜의 자리에서 받았던 그 기회, 그 은혜의 시간들 내가 잊고 지내고 있었구나.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나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랑해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우리 옆 사람들이 이렇게 속히 만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 함께 그렇게 우리 나란히 죄송합니다. 나란히가 아니라 우리 예,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